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구약성경 열왕기하 6장,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그렇게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새 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같이 봉독합니다.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아멘. 지금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기적 같은 일이 지금 생겼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회복의 은혜입니다. 회복의 은혜. 솔로몬 왕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나라가 두 쪽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엘리사의 이야기는 북왕국 때 이야기입니다. 북왕국 때 가장 번영했던 그런 왕조는 오므리 왕조인데, 그 중심된 인물이 누구냐면은 아합 왕이었습니다. 아합 왕. 이 아합 왕이 이스라엘의 위쪽에 보면은 시론과 두돔이라는 그런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를 중심으로 일어난 나라가 페니키아라는 나라입니다. 그 페니키아의 옛 바알의 왕의 딸인데, 이세벨을 데려와서 그와 함께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그 결혼하니까 그 이세벨의 파워가 막강했던지 그 북이스라엘이 우상숭배로, 바알의 우상숭배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 바알의 그 선지자들과 대적했던 인물이 누구냐면은 엘리사의 선생인, 스승인 엘리야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과 아세라 선지자 400, 850대 1 갈멜산에서의 영적인 전투가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 사건 아시죠? 그 8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그들이 신께 부르짖을 때는 응답이 없었어요. 그런데 홀로 선 이 엘리야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그 불이 제단에 임해서 그 모든 번제물들을 다 태워버리고, 심지어는 그 주위에 도랑을 내어서 물을 흐르게 했는데 물까지 다 데워버리는, 말라버리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때 당시에는 아주 치열한 전투가 있었습니다. 영적인 전투입니다. 오늘 말하면은 좀 세상에는 좀 이런 그 바알 숭배하는 사상들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분명히 승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승리가 있고 난 후에 엘리야가 목숨의 위협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갑절의 영감을 받은 이 엘리사가 그 후제자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엘리사에게는 가르치는 은사가 있었는지 곳곳에 그 당시에 길갈, 그 다음 베델, 그 다음에 여리고 이 곳곳에 선지 학교를 세웠었습니다. 선지자는 이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할 수 있는 훈련성을 기르는 그런 학교였던 사실입니다. 아마 이 요단 강가 옆이니까 보니까 여리고였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리고에 계실 때 한 생도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 지금 우리가 거주하는 곳이 좀 좁으니까 우리 저 요단강에 보면은 큰 제목들이 있습니다. 토라 제목이라는 거 있습니다. 그 제목이 있는데 그 제목을 잡고 우리 제목을 배워서 우리가 좀 거주하는 이 거처를 좀 확장해 보십시다. 신축 좀 이렇게 확장해 보십시다. 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그래 좋다. 우리 그곳에 가서 나무를 베어서 우리 거주할 이 학교를 좀 더 좀 넓혀보자. 그럼 선생님도 좀 같이 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 나도 가겠다. 왜 그렇게 부탁을 했는지는 우리가 지금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만은 그때 당시만 해도 이 바알의 사상들이 그 이스라엘 전역을 다 물들이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뭐냐면 이 바알이란 것은 풍요의 신이거든요. 풍요, 결실의 신이거든요. 풍요와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물을 주장하는 바다와 강물을 주장하는 신이라고 여겼던 사실입니다. 곳곳에 그러니까 바알의 사상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걸 염려했든지 이 선지자 생도 대표가 선생님도 같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좋다 가자. 그럼 요단강으로 이제 가게 됐습니다. 근데 하나 사건이 터지고 말았어요. 어떤 사건이냐면은 어느 한 생도가 요단강 강가 가까운 데서 아마 나무를 잡고 한 제목을 잡고 나무를 도끼질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도끼가 좀 시원찮았던지 도끼질 몇 번 하니까 그냥 통 하고 도끼 자루에서 도끼날이 빠져서 강에 떨어지고 마는 거예요. 아유, 이거 어떡합니까? 왜냐하면 그때 당시는 철기의 시대이긴 하지만은 이 도끼라든지 괭이라든지 삽이라든지 철로 만든 새로 만든 이것은 아주 비쌌었습니다. 비쌌습니다. 그래서 이 도끼를 아마 이 생도가 나무집에 와서 아마 좀 빌려온 것 같습니다. 빌려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빌려온 도끼인데 이 도끼날이 거기서 빠져서 물에 빠지고 말았으니까 그냥 탄성을 저지르면서 어떠면 좋겠는지 그렇게 좀 참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 그 전부터는 엘리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당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그래 어디 빠졌느냐? 저기 빠졌습니다. 그랬더니 나무가지를 탁 꺾더니 나무가지를 그 물에 던지니까 어떻게 해요? 그 새도끼가 물에서 톡 하고 튀어올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잘 안 믿어지시죠? 아니 어떻게 물에서 무거운 새도끼가 튀어오를 수 있습니까? 그런데요, 이건 하나의 이적이거든요. 이적입니다. 이 뭘 말하느냐? 여러분 열왕기 상도 마찬가지입니다만 17장도 그렇고 열왕기 하하 5장도 4장도 그렇습니다만은 그때 당시에는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쫙 흘렀다는 사실이죠. 다 물들었었어요. 이때 이런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참 신이시다. 당신을 말씀해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거짓신, 가짜신을 믿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요 참 신이시요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어요. 나중에 말씀 보면은요, 수넴 여인의 아들이야. 정말 귀하게 얻은 아들이거든요. 예. 물론 엘리사의 기도를 통해서 얻었지만은 나중에 이 아이가 죽습니다. 죽으니까 이 엘리사가 그 수넴 여인의 아들을 소생하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면 죽은 자도 살아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보면 여기 보니까 과부의 그 기름병에 그 가부가 빚 때문에 아들을 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서 있었습니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빚 때문에 이제 종으로 팔려가게 됐습니다. 이런 난처한 상황을 보고 가서 모든 그런 병은 병원대로 다 가져와라. 내가 채우리라. 그 기름을 채워줬잖아요. 그래서 그 기름을 다 팔고 나니까 그 아들을 종으로 보내지 않아도 그 빚을 다 갚는 놀라운 일이 있었잖아요. 이런 기적을 보이는 것은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항상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 나무가지를 다 꺾어서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 요단 강에 딱 던졌더니 그 새도끼가 퐁하고 태올랐다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그 제자에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생도에게 뭐라는 거니? 너는 이것을 집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새도끼를 얻게 됐잖아요. 나중에 이런 비싼 값인 이 새도끼가 지불 못하면 결국 종살이 할 수밖에 없는데 결국 이 새도끼를 다시금 도로 찾음으로 인해서 그가 모든 종에서부터 풀려나게 되었고 모든 무거운 짐으로도 다 회복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회복의 은혜입니다. 회복의 은총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회적으로나 우리 교회적으로나 지금 영적인 위기가 찾아오고 있고 또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코비드-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런 재정적으로 얼마나 많이 프레셔를 겪고 있는지 모릅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이런 그 생명을 가장 가까운 그 친척들이나 또 부모들이 생명을 잃게 되면 그것으로 오는 그런 스트레스와 그런 어려움들이 얼마나 무겁게 나를 짓누르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스트레스가 결국 혈압도 높게 하고요, 혈당도 높게 하고 스트레스가 우리 적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좀 해소된다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러나 아직 모르죠. 예. We don't know yet. 아직 모릅니다. 아직. 이런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오늘 이기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 도로 찾아야 될 것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로서 도로 찾아야 될 것이 뭐가 있습니까? 뭐입니까? 지금 우리 교회 좀 꼭 우리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이 뭐 있습니까? 각 심령 위에 내가 좀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올마이티 갓,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나 지금 살아있는 하나님이야. 너희들 복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야. 너희들이 원하기만 하면, 너희들이 간구하기만 하면, 너희들이 부르짖기만 하면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어. 다시금 제자리로 다시 돌아올 수 있어. 다시 찾을 수가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많습니다만은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오늘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말씀만 꼭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령의 능력을 회복하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회복하라.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나의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시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나오신 것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하나님의 정말 그 자녀로서 자녀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주의 전전으로 나오신 거예요. 근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것을 믿게 하시는 건 누구냐? 내가 아니에요. 나는 어림도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립니다. 성령님은 어떤 에너지라든지 어떤 파워가 아닙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분을 근심시킬 수도 있어요. 걱정시킬 수도 있어요. 그분을 소멸할 수도 있어요. 데살로니가서 5절 보면 성령님을 소면치 말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얼마든지 여러분들의 의지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그 고집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그런 잘못으로 인해서, 허물로 인해서, 죄로 말미암아 성령님을 소멸시킬 수도 있어요. 성령님을 근심시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면 말씀하시거든요.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말라. 왜? 이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너희들이 인침받았다. 성령님께서 너는 하나님 자녀야. 너는 예수를 나의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인침의 역사가 내 안에 각인되어 있다는 사실. 누가 하시냐? 성령님이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나는 죄인이야. 그런데 나는 정말 죄인이지만은 나는 정말 고대이지만 그 죄값을 받을 수밖에 없는 허물 많은 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받아서 제사받은 나는 이제는 의롭게 된 사람이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고백해야 하는 것은 성령님이 역사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령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지식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이론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많이 알았다고 해서 또 많은 어떤 지위가 있다 그래서 그 사람 잘 믿을 것 같으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은 영으로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아니고서는 우리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 도움을 입어야 우리가 바르게 또 진실하게 참으로 거룩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이 내게 임하시면 얼마나 기쁘고 마음이 평안한지 모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로마서 8장 보면은 너희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양자의 영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간구하도록 만드세요. 항상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원대로 그렇게 기도하긴 합니다만은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께서 정말 응답하실 수 있는 그 방향대로 인도하시는 분은 내 안에서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그렇게 나를 도우시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6, 14장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 왜냐하면 성령님 오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생각나게 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어느 상황에서든지 어느 그런 위기 가운데서든지 성령님을 통해서 할 말이 있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은혜이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내게 임하시면 담대해집니다. 다음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을 환영하시고 성령님을 사모하시고 성령님을 늘 우리가 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귀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도 말씀하고 계세요. 성령님은 막 꾸지람한 것처럼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어머니라는 것은 뭐냐면 그 교회 안에 성령님께서 운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격적인 분이시 그 하나님 성령님 운행하시기 때문에 그 어머니 품에 안기는 것처럼 참으로 성령님을 우리가 정말 체험하고 나면 그렇게 마음이 정말 푸근하고 정말 풍성하고 부요하고 윤택하고 정말 그렇게 기쁘고 정말 우리 세상에서는 자주 우리 평안을 뺏어가잖아요. 우리 기쁨을 마르게 하잖아요.
지금 뭐 기쁜 것이 뭐 있겠어요? 예. 그런데 성령님을 모시고 살면 여러분의 삶이 참으로 더욱더 복된 삶이, 참 풍요로운 삶이, 정말 평화로운, 평안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뭐를 회복해야 되냐면은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는 겁니다. 자, 성령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이고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요, 영적으로 눈뜬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세상 것으로 인해 꽉 차 있는 사람은 주문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주문 할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기도는 못합니다. 어떤 사람 보면 말 참 잘합니다. 정말 청산유수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잘 못하더라고요. 목회는 무릎으로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말씀도 보면은 주석책이나 들은 어떤 메시지를 통해서 절대로 설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말 주변이 없습니다만은 저는 그래도 늘 정말 깨어 기도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여러분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준비합니다. 무릎으로 하는 거예요. 제 목회 생활을 하면서 목회는 역시 무릎으로 하는 것이구나.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절대로 어떤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무릎으로 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하는 것이라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은 영적인 그런 체험을 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은 답답합니다. 꽉 막혀 있어요. 이 숨통이 튀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많이 경험들 해보셨을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도 나는 숨만 잘 쉬어. 아주 시원시원해. 그런 사람은 좀 다시 한번 재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기도하는데도 뻗어시 잘 살아있어. 여러분, 기도 없는 성공은 그 사람 인생을 망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도록 만드신 거죠. 여러분, 그 기도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까? 기도에 대한 좀 기도를 좀 잘하고 싶은데 요즘 기도가 잘 안 돼. 기도가 잘 안 돼. 물론 기도 안 될 때는 안 하는 것이 좋을지도 몰라요. 기도가 잘 안 되는데도 그냥 하면은 헛소리가 나오게 되고 막 화가 치밀어올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것만 말씀드립니다. 기도는 호흡과도 같습니다. 영적 호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으실 때 그 재료가 흙덩어리였습니다. 흙덩어리. 흙덩어리가 살아있는 존재, 움직이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를 집어넣으셨는가 하니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호 하고 그걸 히브리 말로 루하크라고 합니다. 호흡을 집어넣으신 거예요.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그때부터 사람이 살아나 있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만약에 어느 순간에 만약에 호흡이 끊어졌다. 호흡이 멈춰졌다. 여러분 들으실 때가 있는 제 어머님 나중에 보니까 내쉴 때가 있는데 들으시질 못하니까 돌아가시더라고요. 들으시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들숨이 있고 날숨이 있는 거거든요. 들으실 때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호흡이 끊어지면은 우리는 그냥 흙덩어리에 불과할 뿐인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그 흙으로 빚으신 다음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사실은 뭐냐면 이제는 살아있는 존재로서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의 존재가 됐다는 사실, 교제할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하나로 이어졌다는, 영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호흡을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께 또 다시 내주지 못하면 그건 끊겨지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과 나의 교제가 단절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끊어진 걸 말하잖아요. 이게 바로 죄라 그러십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말라. 이건 참 우리 목회자들이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기를 쉬면 그 죄라는 거예요. 죄란 건 뭐냐?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의 교제가 끊어졌어요. 교통이 막혔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기도는 영의 통로입니다. 통로가 막히면 죽지 않습니까? 그러나 통로가 뻥 뚫려 있으면 얼마나 신이 나는지 모릅니다. 우리 지금 혈관에 혈액이 확 좀 잘 흘러야죠. 혈전이 생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뇌에 있는 혈관을 가서 딱 생기면 뇌경색이 돼버리고 완전히 반신불수가 돼버리잖아요. 잘 흘러야 된다는 사실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나와의 그 영의 통로인 기도가 잘 흘러야 되는 거죠. 그래야 정말 그 혈액 그 순환, 그 기도 순환이 돼서 하나님과 나의 영의 순환이 잘 되어져서 우리가 형통하게 되고 하나님 마음에 속 들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이죠.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여러분들에게 간절하게 당부만 드립니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봉사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러분, 기도의 숨통만은 열어놓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하나님과 나와의 숨통이, 이 통로가 막혀 있어서는 절대로 우리가 해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복받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기쁨과 평안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저 맨날 주눅 들고 있고 맨날 그냥 고개 숙여 있고 힘이 없어요. 기력이 없어요. 저는 그 병원 응급실에 응급 환자를 대할 때가 좀 가끔 있었어요. 우리 제가 사는 동네 페페스 카운티에 있는 그 병원이 하스피럴이 엄청 큽니다. 거기는 저는 제 얼굴을 알 정도로 이렇게 드나들었으니까 말이죠. 환자들이 그렇게 많다는 얘기죠. 암 환자, 그다음 심장 질환 환자, 그다음 여러 환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응급실에 가면은 또 알아요. 근데 응급 환자가 그 의사가 딱 응급 환자를 대하면은 제일 먼저 갖다 드리는 게 뭐냐면 산소호흡기하고 심장 박동기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숨을 쉬어야 뭔가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숨을 쉬어요. 그러면서 막 소리칩니다. 숨 쉬어봐! 숨 쉬어봐! 그럽니다. 숨 쉬어봐야 뭔가 해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숨 끊어지면 아무리 명의를 할지라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손 써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산소호흡기하고 심장박동을 통해서 그 심장을 누르면서 호흡하도록 말이죠. 그 호흡이 중요한 거예요. 제일 응급 환자가 보면은 다리 다쳤다, 다리 부러졌다, 그 사람은 나중이에요.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호흡곤란이 오는 사람이 제일 먼저예요. 아시죠, 여러분? 심장 문제 있는 사람이 제일 먼저 받아줍니다. 여러분 많이 경험해 보셨잖아요. 숨 쉬어봐라 좀. 지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나 저를 향해서 좀 외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자식이 정말 그 숨을 못 쉬고 정말 그러고 있을 때 자꾸 숨 쉬어봐 제발. 숨 좀 쉬어봐. 그래야 뭔가 해볼 수 있으니까. 숨이 끊어지면 그걸 끝이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 애타게 소리치고 계시는 그 주의 음성을 꼭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기도 안 하면 여러분 염려가
anxiety, 걱정이 스멀스멀 내 안에 들어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 이런 말씀 됐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와 너희 마음과 너희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내 안에 염려로 꽉 채우느냐, 아니면 내 안에 하나님의 평강으로 꽉 채우느냐, 그 여부는 여러분들의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영적인 호흡일 뿐 아니라 영적인 무기요, 영적인 특권입니다. 성도들에게만 주신 특권이에요. 병 고치는 은사는 하나의 은사예요. 필요한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는요, 필수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안 하면 죽습니다. 하면 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하고 얼마나 사랑스러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이 시간까지 여러분 교회를 지키고 어쩌든지 정말 재단 붙잡고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오셨지 않습니까? 우리 이 5월달 기회에서 여러분 가정이나 교회나 또 여러분 각 심령을 위해서 여러분 다시 찾으셔야 합니다. 회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회복의 은혜, 회복의 은총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도 다시금 새롭게 하시고, 자꾸 흔들리지 않습니까? 요즘 나가 떨어진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구원에 확신인 사람이면 어떻게 주의 전에 찾아오면서 주의를 지키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주의를 지킨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요. 주일이 나를 지켜줍니다. 주일날 교회 나와서 정말 하나님께 정말 기도하면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냐고, 내 구원이 절대로 약해지지 않습니다.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위기와 유혹 속에서 승리하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회복하셔야 되고 기도의 능력을 꼭 되찾으셔야 합니다. 너는 이것을 집으라, 다시 찾으라 말씀하실 때 다시 짚고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교회에 이런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우리 모두 각자에게 잃어버렸던 이 능력을 다시 찾는 회복의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 1, 2분 동안만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가정을 위해서도 꼭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영적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다시금 타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프고 고통 중에 있는 우리 교우들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얼마 전에 큰 슬픔을 겪으셨던 우리 조재영 집사님, 조세희 집사님 두 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작년에 우리 친어머니를 또 잃고, 또 이번에 또 시어머니를 잃고 있는, 그래서 참으로 많은 상심과 슬픔 가운데 젖어 있는 우리 조재형 집사님, 조세희 집사님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시간도 성령께서 친히 운행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정말 기도의 생명줄을 붙잡게 해주시기를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날마다 깨어 기도하게 해주옵시고, 더욱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옵시고, 더욱더 우리의 좀 약속한 것을 우리 붙잡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우리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살고 기도하면 죽는 사실을 우리 철저하게 깨닫게 해주시고, 정말 기도에 회복 있게 하시옵소서. 능력이 회복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도 주님이여, 우리 정말 주님께서 우리 아픈 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참으로 주님 앞에 온전 쓰게 해주실 뿐 아니라 참으로 주님이 헌신적으로 내 몸 바쳐서 정말 헌신할 수 있는 귀한 목회자 보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우리 가정마다 정말 주의 기쁨과
아버지 사랑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주인 손길로 붙들어 주셔서 우리 정말 각 신명마다 주님의 성령으로 정말 기도로 회복될 수 있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이 시간 주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 조정 집사님, 우리 조세 집사님 주님 기억해 주셔서 날마다 주 앞에 저 엎드려 간절히 간구하며 아버지 좀 마음 가운데 좀 찾을 가운데 있사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셔서 일어나게 하시고 치유해 주시고 일어나서 기로 붙들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서 기로 붙들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늘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또 친밀한 관계를 갖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잘 모르고 먼저 하나님 구하기 전에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결정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음을 정말 고백하옵나이다. 일하기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기도임을 다시 일깨워 주셨사오니 다시 이 기도 줄, 생명줄을 놓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기도의 능력을 회복해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임을 보내주셔서 이 위기의 때 정말 첫사랑이 회복되게 하시고 구원의 확신 있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 험한 세상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30장 같이 부르시고